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표적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몹시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표적으로 예언한 신명기 12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지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그런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신 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날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런데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일 수 있는가라고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복음이 대체 뭐기에 죄인을 살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한 의로운 행동,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정,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저주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이 복음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다, 재판하셔서 거룩하게 판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기에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즉 의인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요, 그 의가 revealed, 드러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의 하나님,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지 이것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복음 속에 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7절 중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의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능과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revealed 나타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운이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위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전통적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한 해석이고 또 하나는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창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의 해석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해석과 존 칼빈의 해석이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타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뜻의 말씀을 오늘 풀어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마틴 루터의 해석은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y faith, 믿음으로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 쉬운 말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십자가의 예수 때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핵심 사상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잘 드러내요. 그리고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열어내셨습니다. 빗장을 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전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찬송하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똑똑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의 해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부 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의의 기능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한 여사가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막내인데요. 1940년 5월에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코리 텐 붐 가족은 이 나치 군대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온 가족이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독일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감옥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었는데 거기에 1,400명이 수용이 됩니다. 읽어보니까 그 1,400명이 단지 화장실, 대변기 8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온갖 수모와 고문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삽니다. 아버지는 단지 구의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언니 베시도 따라서 죽습니다. 이 코리는 참고 견디고 이기고 버티면서 살아남는데 나중에 코리 텐 붐이 밖에 나와서 석방되어서 전쟁이 끝나서 나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이 코리의 얼굴을 보고도 그게 코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몰골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 후에 코리 텐 붐은 강연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이런 것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마친 후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가는데 청중 중에 자기를 고문하고 아버지와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간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간수에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순간 마음속에서 도무지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잠복되어진 내재된 분노가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코리 텐 붐의 마음은 금방 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데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코리 텐 붐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했고 간수에게 가서 악수를 내밉니다. 악수를 내미는 순간 분노의 마음이 눈이 봄철에 녹듯이 살 녹아져 버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올라서 그를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의 해석에 의하면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느 것 하나 코리 텐 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속에 들어있는 리빌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그 행위가 이 모든 코리 텐 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속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기까지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견디신 하나님의 한 의로운 행위가 복음 속에 들어있어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고 그의 삶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해석이 이 마틴 루터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학을 시작하게 된 존 칼빈은 이런 뜻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성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낮은 믿음이고 부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그 속에 리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비록 부족하고 여리고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서서히 그를 성장시켜서 마침내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내 놓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원리와 기능은 모두 다 십자가의 예수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말 큰 유익을 주는데 신자의 영적인 성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의 영적인 성장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화 교리,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된다고는 복음의 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듣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경성케 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는 구원을 받아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칼빈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신앙의 빗장을 열게 되는 동력이 되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여정, 성장하는 믿음의 과정, 이런 것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 곧바로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죠. 하란 땅에서 버티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불순종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다 했지만은 사라의 권고를 받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라나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땅,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정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한 집사님 간증을 읽었어요. 김용호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40대 중반까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교인이었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신자로 살던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해 버렸어요.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기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좌절감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의 권고와 격려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김용호 집사님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었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기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김용호 집사님은 40대까지는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보다 더 훌륭하고 거룩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부족한 데에서 낮은 데에서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칼빈의 해석의 뜻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칼빈은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은 이러한 믿음은 그냥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려고 하박국서에서 이 말에 처음 언급한 것을 끄집어다가 인용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앞에 한 말을 보충해주고 인용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하박국서에서 나와요. 하박국이 무슨 국일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이 쓰여질 때 하박국서는 무슨 맥락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지를 먼저 좀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하박국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죠? 예, 짧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의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중에 바울이 복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붙여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원래는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라고 하는 성경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서는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부조리하고 악한 상황을 배경으로 너무 부조리하고 불법이 횡행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입니다. 하박국서 1장으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대략 그 시대를 제가 몇 가지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는요, 폭력과 불법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흙수저들을 겁탈하고 빼앗는데 아주 익숙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법 질서가 붕괴된 사회였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비슷하죠?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법부가 너무 바빠요. 이때 지도층이 깨어서 백성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층이 부패합니다.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부정과 부정부패로 불의로 백성들에게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최후의 보루는 누구일까요? 종교입니다. 교회야죠. 그렇죠? 교회는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성황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왜 일어나지요?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상에 팽배할 때 온갖 우상을 다 끌어당겨서 섬기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더 부패해서 이들을 전혀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는 북방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금방 망할 것 같은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붕괴되어져 버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해 봤어요. 여기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구원해 주시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토해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막 이렇게 분노를 토해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절 5절에서 11절 보세요. 응답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그것은 뭔지 아느냐? 싸납고 성급한 백성,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하는 마병을 가진 갈대아 사람이다. 이 갈대아 사람을 모래같이 많이 몰려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박국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치리해서 심판할 거다라고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폭발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나의 반석이시여, 이래가면서 부르짖어요. 이게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못된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벌하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이제 막 하박국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예루살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대적하겠다고 외치면서 성루에서 하나님 당장 대답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러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 몇 절입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기록하게 하세요. 모두 다 읽을 수 있게 해놔라. 선명하게 기록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을 보세요. 여기 그의 마음은, 이건 의인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만하다는 말, 마음이 부풀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의 행위는 바르지 못하나. 여기에도 바르지 못하나 그런 뜻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나는 뜻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묵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때 의인은 어떤 상태냐?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박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동을 하는 어긋난 행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가 사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는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사는 방식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시죠?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정리하면 이래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심하고 폭력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그런데도 의인이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의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 그는 여전히 잘못돼 있고 생각도 틀려먹었고 행위도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붙들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대략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지영 집사님의 미국 사돈댁 젊은이 마이켈 소식을 접했고 다 알 것입니다. 아시죠? 갑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서 코마 상태에 빠졌잖아요.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혈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뇌에 공급되어져야
인간의 모든 기능이 작동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뇌에 피가 공급되지 못하고 막혀버리니까 이제 코마 상태로 빠진 거,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럴 때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조카 엘리라고 하는 이정 집사님 며느리가 이정 집사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세게 기도해달라고 다 같이 세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 세게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세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뇌에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성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일하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빠지면 일하셔야지 잠잠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일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구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직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도 그 가정에도 선하게 결과를 내실 것을 우리는 믿고 어떤 모순과 절망 속에서도 일생을 그런 식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서너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성실함, 신실함.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뜻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버티다, 견고히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어떤 모순된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버팀목으로 삼고 견디면서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루터로 말하면 이렇게 모순과 혼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버팀목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의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리빌드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이 우리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동의가 안 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일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버팀목으로 삼고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에서, 낮은 단계의 믿음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상태로 발전하고 진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해석이에요. 바울이 하박국서를 가져다가 이 의미에 불을 붙인 것은 뭐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를 서서히 진보해져 가는 이런 이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박국서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할 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불의만 난무하고 도대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치인 저런 정치인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놈들이 저렇게 난무하고 난리를 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박국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막 부르짖어,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보여주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버팀목으로 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이로운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실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요. 루터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칼빈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 신자를 양육시켜나가고 키워가는데, 이것도 복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도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나의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인들의 삶,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웃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요,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누려서 노래하고 사는 삶이 아니요, 비록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따라올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들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의 이 삶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리고 찬양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니들 미친 짓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 라고 말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성도들에겐 영원히 복음은 그 의인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